아멘. 네,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가 이 사역할 당시에 오늘날처럼 불신 남편을 둔 여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창 복음이 전해지면서 믿는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이 신앙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잘못 이렇게 이해한 성도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베드로는 가정 내에서 부부간에 합당한 그러한 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무엇이며 믿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먼저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자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답을 해본다고 한다면, 어떤 여자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유튜브를 이렇게 시청을 하니까 1980년대의 가정과 2000년대의 가정, 그리고 2020년대의 가정에 대한 이 변화에 대해서 조금 웃기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영상이 제작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안에는 가부장적인 1980년대, 그리고 서로 동등한 모습을 보여주는 2020년대, 그리고 2020년대에 와서는 아내가 이제 남편을 이렇게 지고 이렇게 남편은 아내의 말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변화를 담고 있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오늘날에 이 말씀이 더욱더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가르침을 아주 캐캐묻고 아주 고리타분한 그러한 사상들로 치부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아주 이제 좀 이런 말이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하시고 분노하고 적의를 품으면서 반발하는 그러한 아내들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도 지나치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질서에 대해서 잘못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가정 위에 질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반발과 불만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내들을 괴롭히기 위함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도 종종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옳을 뿐더러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셨을 때 이 순종은 독재적인 그런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만큼 남녀의 동등성을 얘기하는 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셔서 그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복음 안에서는 남녀와 종과 주인조차도 차별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안에서 이 교회는 처음부터 여성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라는 이 교훈을 악용하여서 탈선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아내가 남편의 종교를 따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일로 간주가 되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정책과도 아주 일치하는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남편이 믿는 그 종교를 아내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반대로 아내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남편이 이교도로 머물게 된다고 한다면 가정에 큰 불화가 생겨났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 아내가 나의 그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죽고 사는 그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남편과 각을 세워서 대립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문에서 다루는 문제는 이같이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이 아내들에게 권면을 할 때에 남편들을 무시하십시오. 그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리스도를 등진 사람입니다. 이단과 같이 더 이상 상종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을 전도할 때 가끔씩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초기에 기독교에 이제 이 복음이 들어와서 아내들이 먼저 믿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이 아내들의 헌신으로 통하여서 이 남편들과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간증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결단을 하고 남편들에게 잘해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제 남편들이 잘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이놈의 마누라가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행동이 바뀌지 않고 아주 진실되게 행하게 되었을 때에 남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교회는 뭔가가 있구나, 이 복음에 뭔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말로만 교회 같이 가자, 교회 같이 가자 이렇게 했을 때에 듣지 않던 그 남편들이 이제는 아내들 보고 먼저 얘기를 하죠. 교회 한번 가볼까? 그리고 교회 발걸음을 하게 된 이 남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들이 이 교회 안에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차고 넘치게 있는 그러한 간증들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아내들이 항상 힘써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믿지 않는 남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냥 외모를 치장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하지 말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넘쳐나는 반면에 실패한 케이스들도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결국에는 싸움의 단계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순종해 주신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그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여서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반복하는 일도 많고 의견 충돌도 많고 서로 다른 모습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 믿지 않는 남편들, 특히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순종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예수님께서도 이 순종을 하기까지 참으로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그 잔을 받아야 될 때 예수님께서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순종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주 분명하신데 그 기대에 따라서 남편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이 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가정처럼 정말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 안에서 생명이 요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비단 남편에게 순종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실상 아내들에게 유익이 더욱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어려움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넘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이번 주에 들었던 욥의 이야기가 그런 것이죠. 욥은 의인이었지만 정말로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라도 겪기 어려운 그 일들을 4가지나 당하게 되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고요. 이 욥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었냐면 욥이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서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을 의지하였던 이 욥에게 욥이 가졌던 그 모든 것 소유를 배로 더해 주시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들이 이러한 연단을 넘어서는 모든 아내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 대한 의무를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은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이 남편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먼저 아내들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수요 예배 때 김윤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한 의미가 쓰여져 있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부의 깊은 관계가 있듯이 그렇게 아내를 깊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이해를 가지고 남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내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아내와 함께 그렇게 의견을 맞추고 그렇게 아내를 고려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물론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항상 남편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결혼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이렇게 결혼 생활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 아내들의 말이 맞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들의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남편들은 그 모든 의견을 절충하여서 함께 이 가정을 결정을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남편들은 자기 아내들의 감정도 잘 헤아려야 됩니다. 자기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반드시 아내들의 감정을 잘 헤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을 잘 알고 아내들을 잘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고 이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내들을 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에 대한 그런 역할들도 아주 크고 많고 심지어 남편들보다 더 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남편들과 아내들의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보다 신체적으로 더 연약하며 때로는 감정적으로도 더 섬세한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들의 그 무심한 행동, 이 감정을 이렇게 공감받기를 원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남편들은 일을 해결해 주려고 하죠. 야, 그랬구나. 네 말이 맞아. 그때 너무 힘들었구나. 이 말만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는 네가 잘못했네.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이런 무심한 행동들에 의해서 아내들이 더 깊은 상처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들을 더욱더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아내들이 약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더 연약한 그릇이라 얘기하면서 더욱더 아내들을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이 가정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만을 이렇게 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천국을 닮은 그런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이 가정 가운데서는 이 남편이 이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아내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요.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자신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